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와이메커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개별 주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se are the word of the Son of God, whose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whose feet are like burnished bronze.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도행전의 루디아가 바로 이곳 도시 출신의 사업가였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던 경우입니다.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You tolerate that woman Isa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 By her teaching, she misleads my servants into sexual immorality and the eating of food sacrificed to idols.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에서 이세벨이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동에 빠지게 했던 그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의 가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of her immorality, but she is unwilling.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So I will cast her on a bed of suffering, and I will make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suffer intensely, unless they repent of her ways.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침상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녀에게 침대를 주어 거기에 영원히 누워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글쎄요. 한번 다른 분의 이해는 어떤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Then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heart and minds. I will repay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deeds.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Now I say to the rest of you in Thyatira, to you who do not hold her teaching and have not learned Satan's so-called deep secrets, I will not impose any other burden on you.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impose, 부과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믿기 어려운 방탕과 방종은 초기 영지주의 가르침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혼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도 몸으로 자유롭게 사탄의 영역에 참여하여 탐구할 수 있으며 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 영지주의, 사탄의 깊은 곳,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Except to hold on to what you have until I come.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and thu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의 만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만국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만국은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되는 교회 시대의 만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나온 글은 적그리스도의 만국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만국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후 3년 반 환란기의 만국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그리 이 만국의 영광, 존귀, 그래서 천년 지상 낙원의 만국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이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천년 왕국 시대의 만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 소개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기리라. 새로운 천국의 만국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개의 만국 중에서 이긴 자들이 다스릴 만국은 천년 왕국 시대의 만국이다. 이긴 자들이 천년 왕국 시대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얘를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온 비유로 분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0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사건을 상징한다. 그때 그 종 열을 불러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 성령을 나눠주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갖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대로 몇 고을씩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긴 자들에게 상급의 정도에 따라 청년 왕국에서 몇 고을씩 다스릴 권세, 즉 분봉한 권세를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의 만국에서 다스릴 권세, 즉 분봉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27절에 The on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and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a pottery.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라는 뜻이다.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시행하시고 철장을 세워 자신의 양떼를 행하려는 모든 자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분봉왕 권세가 철장, 즉 쇠지팡이로 가장 약한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강력한 권세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메겟돈에 모인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또한 이긴 자들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심판에 동참하게 되면 천년 왕국 시대의 만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28절 I will also give that one the morning star.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churches.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새벽별 요한은 뒤에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비록 새벽별이 이미 우리 마음에 떠올랐지만 앞으로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새벽별은 샛별이라고 하는데 어두운 밤을 밝은 낮으로 인도하는 별이며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새벽별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언약과 모라비안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선교 사무형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체성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집니다. 5절의 세귤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열국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책임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 특별히 분류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역자로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라비안 운동은 바로 이 모세 언약에 기초하여서 철저하게 이 계약을 자기의 계약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운동의 진젠도르프는 항상 이 소그룹을 장려했는데요. 다른 사람과는 열린 마음, 이 소그룹 중심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진젠도르프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구원자이신 창조주와 영원히 맺는 연결이다. 이로부터 궁극적인 사물의 자체 본성을 통해 구원자이신 창조주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기로 하는 결의가 뒤따른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이 모세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약자로서 또 이제는 그 계약을 통해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철저하게 믿고 또 그 관계에 의존하여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또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또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약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바꾸어진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